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왔어요.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다 주십시오. 나도 좀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의 원하는 대로 허락을 해줬는데, 그때 큰아들은 요구하지 않았지만 큰아들까지 재산 분배를 다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만 해주면 또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형제간의 의가 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은 질이 좀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사람인데, 아니 그걸 모르고 아버지가 줬을까요? 아닙니다. 다 알고도 줬어요. 아니 왜 다 알고도 줬단 말이에요? 아까운 재산을 다 탕진할 거 알고 어떻게 줬단 말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분깃을 요구할 때 이 사람이 너무 그냥 협박성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부를 하면은 이 사람이 뭔가 좋지 못할 사고를 칠 수도 있고 위험한 행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없어진 것도 아깝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아들을 위해서 사실은 재산을 분배를 해준 거죠. 이 사람이 며칠 후에 자기의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생활했나요? 허랑방탕하며 가진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재산이 다 없어질 때쯤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거든요. 먹을 게 없었어요. 이 사람 어쩔 수 없이 그 나라에 어떤 그 사람에게 빌 붙어서 거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은 이 사람을 자기 돼지 농장에 보냈거든요. 돼지를 먹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너무 배가 고팠어요. 먹을 게 부족했습니다. 굶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라도 먹고 싶었습니다. 지엄 열매가 뭐인고 했더니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한 4m, 5m 정도 큰 나무, 거기 나무에 꼭 손가락만큼만 콩깍지 같은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분명히 겉으로 보면 콩깍지인데 열매는 없어요. 아주 그 작은 그 콩 막 이제 알맹이 들었을 적에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 정도로 그 콩깍지 속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먹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걸 삶아가지고 짐승, 특히 돼지의 사료로 먹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라도 좀 먹고 싶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래서 먹지 못하고 너무 굶주려서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된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그가 고통스러울 때, 배가 고플 때, 고생스러울 때, 그때야 옛날 아버지 밑에서 지냈던 것이 은혜였다는 것, 그게 큰 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무슨 얼굴로 가겠습니까? 아버지의 그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그동안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그가 무슨 낯으로 아버지를 다시 찾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더 지나서 그는 도저히 더 이상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아버지를 향해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을까요? 높은 언덕 같은 곳에 올라가서 아들이 집을 나갈 때 갔던 그 방향, 그곳을 향해서 매일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제도 그제도 오늘도 계속 아들이 언제쯤 올 것인가 기다리고 있었죠. 단시반시도 그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밤에 등불을 꺼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어느 날 저 먼 곳에서 남루한 옷차림을 한 거지 행색의 한 사람이 힘없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몰랐겠지만은 아버지는 그냥 단번에 아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자기 있는 곳까지 걸어오는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덜썩 끌어안고 아버지와 아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나 같은 녀석 앞으로 아버지의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지도 마시고요, 차라리 저는 아버지 집에 머슴이 되고 싶습니다. 나를 품꾼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들아, 그게 무슨 소리냐?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고 잃었다가 찾은 내 아들인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서 아들을 데리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기쁜 소식을 동네 사람들한테 다 전하고 종들에게 특별히 명해서 살지은 송아지를 잡게 만들지요. 음식도 장만하고요. 그리고 동네 잔치를 벌립니다. 노래 부르는 사람도 초청했어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불렀습니다. 얼마나 기쁨의 잔치가 벌어졌는지 몰라요. 동네 사람들도 모두들 다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고운 옷을 입혀주었어요. 고운 옷은 왜 입혀줬을까요?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한 잔치가 벌어지면요, 예복을 입고 다들 오거든요. 그리고 그 잔치에 가장 귀한 사람, 가장 그 잔치에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한테는 고운 옷을 입혀줍니다. 고운 베옷을 입혀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주거든요. 바로 그날 돌아온 그 아들이 그 잔치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사람이라는 뜻으로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도 끼워줬거든요. 가락지를 끼운다는 건 뭘 말합니까? 부모님이요, 너는 내 딸이야, 내 사랑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야,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런 뜻으로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신발도 신겨줬거든요. 신발을 신겨줬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거기까지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맨발로 왔을까요? 그 사람이 남의 집에 가서 종로로 됐잖아요. 지금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하려고요. 그 당시에 노예는 신발을 안 신어요. 맨발로 다녀요. 그러나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왔으니 어떻게 됐나요? 아버지한테 돌아왔으니 이제 너는 노예가 아니라는 거죠. 너는 종이 아니야. 이제는 자유인이야. 너는 당당한 내 아들이란 말이야. 이런 뜻으로 신발을 신겨 주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 둘째 아들이 도대체 뭘 얼마나 잘해서 이렇게까지 대우를 받나요? 그 사람의 이름으로 동네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손에 가락지도 끼워주고 고운 옷도 입혀줬잖아요. 신발도 신겨줬잖아요. 그가 도대체 아버지한테 뭘 잘해서 그랬냔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잘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잘했다고 한다면 오직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온 거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못된 짓 한 건 맞지만은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왔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여기 탕자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19번이나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그건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아버지. 오늘 여기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준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냥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멀리 있을 때 오래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그분이에요. 과거의 허물, 잘못, 그런 건 입 밖에 내지도 않았어요. 다 덮어주신 그런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탕자를 기다렸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경북대학교 13대 14대 총장을 지내고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석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한국일보에다가 기고한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제목은 잊지 못할 일, 내 평생 잊지 못할 일, 이 제목으로 기고를 했는데 이분은 고향이 경남 산청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아주 무식한 분인데, 그래서 할 게 없으니까 그 농사를 지었는데 농토도 없으니까는 소작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농토에 농사를 지어주고 절반씩 나누어 갖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동네에서 자기 집이 제일 가난했대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식만큼은 어떻게 하든지 좀 공부를 좀 시켜봐야 되겠다. 나하고 똑같이 그렇게 밑바닥에서 살지 아니하고 뭔가 좀 넓은 곳으로 나가서 가슴을 펴고 살 수 있게 하려면은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해가지고 대구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거기 중학교를 대구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박찬석이라는 이 사람은 원래부터 공부가 별로 취미가 없었대요. 한 학기를 딱 마치고 여름방학 했는데 성적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몇 등이에요? 68명 중에 68등이 난 거예요. 그러나 자기 아버지가 자기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대학 밑에서 날마다 일을 하고 고생을 하고 이렇게 애를 쓰시는데 차마 그 성적표를 내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고쳐버린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고치면 좋은데 68분의 1로 고쳐버려요. 1등으로 고쳐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걸 아버지한테 딱 내놓았더니 아버지는 너무 배움이 없어가지고 대충 고쳐도 그냥 모를 줄 알고 그렇게 이제 고친 거예요. 아버지가 딱 그걸 보시더니 아이고 공부 잘했다, 너 수고했다 하면 칭찬해 주더래요. 그때 마침 이제 방학 때가 돼가지고 그때만 해도 중학교도 다닌 사람도 별로 없었대요, 그 동네. 그래서 찬석이 왔다니까는 가까운 친척들이 막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찬석이 공부 잘했더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럼 뭐 적당히 대답도 않고 있는데 아버지가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가 1등을 했는가 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때 그냥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할 말이 없어서 그 동네에서 조금 떨어지는 곳에 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 몇 감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거기 몇 감으로 갔는데요.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자기 집이 너무 가난해서 가진 게 없는데 재산
목록 제1호가 돼지래. 돼지를 한 마리 길렀대요. 그런데 그 가까운 친척들이 1등 났다고 막 그냥 한턱을 내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돼지를 잡아버린 거예요. 와보니까 잔치가 벌어져 있더래요. 동네 잔치가.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아버지 거기까지 불렀는데 그 다음 말은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몸을 돌려가지고 다시 강가로 나가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막 부르더래요. 못 들은 척하고 막 강가에 가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물속에 그냥 숨을 안 쉬고 죽어버리려고 숨을 안 쉬고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참기도 하고 막 그냥 주먹으로 머리를 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말이야. 이거 내가 성적을 고쳤는데 그것 때문에 한턱을 내라고 하니 돼지를 잡아버렸으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 말이야. 그런데 그 다음부터 박찬석의 삶이 바뀌었어요. 왜요? 자기 때문에 돼지 잡았던 사건이 잊혀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다.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언제나 성적이 수위를 차지하는 그러한 성적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가 되고, 그리고 딱 그 사건이 있은 지 17년 만에 대학교 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지고 자기가 45살 먹고 결혼해서 그 아이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 그때 아들과 함께 아버지 어머니 계신 집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그때는 그런 사건이, 돼지 잡는 사건이 있은 지 33년이 지나서 그때야 부모님께 정식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려고 입을 열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사실은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말을 막 꺼내려고 하는데 옆에서 담배 피고 있던 아버지가 조용히 해라, 다 알고 있었다. 옆에 그 손자 우석이도 있는데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야, 그때 다 알고 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덮어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돼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박찬석은 나중에 총장이 되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되고, 나름대로 사회에서 활동을 한 사람이 되었지만은 지금도 그렇게 위조 성적표를 끝까지 눈 감아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 헤아려 알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을 거기 기고의 마지막 문장에 쓰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로 11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허물을 다 보고 계시지만은 그걸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워할까 봐서, 다른 사람들한테 멸시당할까 봐서 가끔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는 거 뻔히 보고 있으면서 때로는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다 들춰낸다면 우리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찍을 드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해 주셨고 아무런 조건 없이 찾아주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으며 우리의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큰아들한테 재산 물려줬어요?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왜 작은 아들한테 재산 물려줬어요? 탕진할 것 뻔히 알면서. 아버지는요 그들 상처받지 않게 주려고요, 그들 삐뚤어지지 않게 하려고요. 재산도 중요하지만은 아들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를 가지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전국 가는 문제로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기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그를 또다시 아들로 곁에 두며 살게 했고 그를 고운 베옷을 입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힌 것처럼 에베소 2장 6절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혀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은 아버지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만 소개한 게 아니라 또 소개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버지의 맏아들이에요. 아버지의 마음과 이 맏아들의 마음은 같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아니, 정반대라는 걸 말씀해요.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려 이렇게 그냥 풍악이 울리고 웃음소리가 그냥 담을 넘어 멀리까지 들리고 너무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때 맏아들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들에서 그동안 일을 했는가 봐요. 이 사람 참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아침에 나갈 때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갔다 오니까 그냥 잔치가 벌리고 야단법석이 났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대문 틈으로 보니까 그 집에 종이 왔다 갔다 심부름하고 있는 걸 보고 손짓을 하죠. 잠깐 와보라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동생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안에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던 그 아버지가 참으로 밖에서 떠드는 소리를 들었는가 봐요. 낌새를 알아차렸는가 봐요. 그래서 나와서 봤더니 아버지를 보자마자 막 큰 소리로 따지는 거예요.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했지만 그동안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는데
아니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이런 사람을 어찌하여 이렇게 환대를 하십니까?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재산 분배할 때는요, 큰아들은 3분의 1을 갖거든요. 작은 아들은 3분의 1을 가져요. 그런데 이제 3분의 1을 작은 아들은 다 가져가서 탕진해버렸기 때문에 자기 거 없어요. 그러면 지금 있는 건 다 큰아들 건데 지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너 그렇게 화를 내느냐, 왜 그렇게 흥분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느냐 말이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너의 혈육이 아니더냐.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그 동생을 동생이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이 아들이라고, 이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요,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많았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봉사 잘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기 맏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생활했어요. 그는 철저하게 이기주의였다고요. 내게는 염소새끼 하나도 주어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지 않소. 이렇게 따진 것은 뭐냐면은 그가 뭔가 대가를 바라고 이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사람의 생명보다는 물질을 더 중요시했어요. 동생이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아니에요. 굶어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물질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요? 지금 보세요. 자기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동생은 지금 다 탕진하고 자기 건 없어요. 나머지는 다 큰아들이 받아갈 거거든요. 그런데 큰아들 것 가지고 지금 송아지 잡고 잔치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만이에요. 이 사람 참 사람의 생명보다는 물질을 얼마나 중요시인지 몰라요.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피를 나눈 형제에 대해서 사랑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도에서 들어오는 분들도 많지만 상처를 받고 나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 상처받고 나가느냐? 목회자에게 실망해서 떠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에게 상처를 받고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돈거래하다가 잘못돼서 떠난 분도 있고요.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지적을 하니까 또 아멘 소리를 크게 한다고 지적해가지고 거기에 상처받고 떠난 분도 있어요. 목장 모임에서 하찮은 일로 언쟁하다가 떠난 분도 있고요. 교회 중직자끼리 말라토 많은 걸 그냥 지나가다가 보고 거기에 상처받아가지고 떠나버린 사람도 있어요. 참 이런 거 보면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지 몰라요. 이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애를 썼는데, 이 사람 우리 교회 정착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돌봐주고 섬기고 애를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여. 말 들어보니 이러이러한 일로 떠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성도와 성도 간에 이런 갈등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온 맏아들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가르쳐준 거예요. 맏아들 열심히 봉사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금년 성실한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재산 증식에도 기여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딱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예요? 피를 나눈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부모의 유전인자를 받은 자식은 부모를 닮게 돼 있고 형제자매 뭔가 또 닮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 같은 아버지예요.
그리고 주의 핏값으로 사신 사람들이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이며 천국까지 같이 갈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무디 신학교 학장이었던 조지 스위팅이라는 사람은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는 자녀가 있을 뿐이지 손자는 없다.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대요.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할아버지와 손자, 할아버지와 손녀와의 관계와는 같지 않죠. 아무리 손자, 손녀가 귀엽더라도 내가 낳은 자식하고 손자, 손녀하고 똑같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과 나는 친밀한 관계, 생명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무리 모태신앙으로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유산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분은 어떤 분인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읽으세요. 거기에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탕자를 받아주시고 고운 베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신발을 신겨주고 성대한 잔치를 배설하며 끝까지 그를 변호해주고 일체 그가 잘못한 실수와 허물은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야. 너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낸 내 자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 이걸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사랑의 포로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더욱 주님의 사랑에 취하고 주님의 사랑에 반하며 그 사랑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그 사랑에 이끌려서 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